God loves all who love the Son.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두를 사랑합니다. God loves all who love the Son. 아멘,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사건은 일어납니다.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질문과 상담은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곳이 어딘고 하니 66국의 3927입니다. 신구의 합부가 66건이요
구약이 39권이요 신약이 27권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주를 멀리한 자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 주를 가까이 한 자와 주를 멀리하는 자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으면 시편 73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압축한다면 하라와 하지 말라입니다. 하라와 하지 말라, 하라 그리고 하지 말라, 이 둘로 압축됩니다. If we condense the word of God, it is do and don't do. If we condense the word of God, it is do and don't do. 요한복음의 핵심 주제는 무엇인가 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요한복음만은 신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물이 변하여 내 믿음이 되네. 물이 변하네 내 믿음이 되네. 주 말씀 한마디에 물이 포도주가 되었네. 내 손에 들리는 자리에 주님의 영광이 담겨 있었네. 물이 변하네. 혼인잔치에 있어야 할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즙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0절의 사건 속에서 잘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즙이 됩니다.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셋째 날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어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있었고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도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포도즙이 떨어짐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분께 이르되 그들에게 포도즙이 없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되 여자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나이다 하시거늘. 그분의 어머니가 종들에게 이르되 그분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시니라. 거기에 유대인들의 정결하게 하는 관례에 따라 각각 물 2-3통 담는 돌 항아리 6개가 있었더라. 이 6개 6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되 물 항아리들의 물을 채워라 하신저 그들이 9개까지 그것을 채우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자에게 가져다 주라 하시매 그들이 그것을 가져다 주었더니 잔치를 주관하는 자는 포도즙이 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그 물을 떠온 종들은 알더라. 잔치들은 맡은 자가 신랑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모든 사람이 처음에 좋은 포도즙을 내고 사람들이 충분히 마신 뒤에 덜 좋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즙을 남겨두었도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 사건 속에서 있어야 할 것이 있어야 하고 있어야 할 것이 없어졌다면 부족하다면
무엇인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느끼고 간직해야 할 교훈들이 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 포도주가 모자라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역사, 오늘 보면서 요한복음 강의 13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포도주가 되는 기적, 요한복음의 이야기를 만나보시죠. 예수님께서 가나의 결혼식에 참석하시러 가셨습니다. 즐거운 축제가 진행되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예수,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도와줄 수 있겠니? 예수님은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끝까지 설득했죠. 결국 예수님은 부탁을 들어주셨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 넣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물을 떠다가 잔치상에 올리라고 하셨죠. 그리고 그때 놀랍게도 물은 포도주가 되어 있었습니다. 결혼식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새롭게 내온 포도주의 맛에 감탄했습니다. 우리 포도주가 되는 기적. 시작은 마리아의 간절한 부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끝까지 부탁드려보세요. 예수님은 지금도 당신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다. 인생의 축제와 뜻밖의 결핍을 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3절의 사건 속에서 기쁨의 자리로 초대받은 예수님과 제자 어머니였습니다. 셋째 날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어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있었고, 성경에서 혼례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거룩한 연합을 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가장 기쁘고 소중한 순간에 손님으로 청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어디에서? 갈릴리 가나에서 말입니다. 그곳에서 있어야 할 것이 부족했습니다. 유한한 세상 자본의 고갈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포도즙이 떨어짐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분께 이르되 그들에게 포도즙이 없다 하니, 인생의 영원한 축제를 장담하던 인간의 모든 준비, 포도즙은 불완전한 것이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소진되고 결핍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석유 말입니다. 땅속에서 검은 물이 콸콸 쏟아져 올라와 그것이 언젠가는 멈추고 고갈될 날이 있습니다. 이 지구 땅에 그뿐만 아닙니다. 있어야 할 것이 계속 있지 못하고 고갈될 것이 있습니다.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있어야 할 것이 부족하고 고갈되었습니다. 주님의 시간과 인간의 순종을 여기서 봅니다. 내가 내 때가 아직 이르 싶어 합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엄마에게, 엄마, 나 그 옷 입고 싶다고 조릅니다. 그래, 너 시집 가게 되면 그 옷 해줄게. 그래, 시집가면 저 옷을 입는다. 그래서 엄마, 나 시집 보내줘. 시집 보내줘. 계속 조릅니다. 엄마가 하는 말이, 시집갈 때가 되면 시집 가는 거야. 그래도 계속 시집 보내달라고. 그 옷 입고 싶어서. 그래, 나중에 엄마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볼기짝을 때릴 겁니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때에 적중하는 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적은 인간의 요구나 사정이 아닌 하나님의 시계에 맞추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한편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때가 아직도 안 됐거든요. 주님이 십자가 져야 하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부활해야 되고 성천해야 될 그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아직 아닌 것을 말한 것입니다. 시기는 그대로 하라. 시키는 그대로 해라. 시키는 대로 해라. 그분의 어머니가 종들에게 이르되, 그분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종들에게 말합니다. 마리아는 모든 해결의 방법과 타이밍을 주님께 완전히 양도하였습니다. 이성적 판단을 내려놓고 온전히 순종하려는 영적 준비가 기적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물 항아리, 돌 항아리에 아구까지 채워놓는 순종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유대인들이 정결하게 하는 관례에 따라 각각 물 2-3통 담는 돌 항아리 6개, 6을 기억하라고 그랬죠. 계속 기억하십시오. 6개가 놓여 있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되 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저 그들이 아귀까지 그것을 채우니,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용 돌 항아리, 내면은 온전히 깨끗하게 할 수 없는 형식적인 인간적인 율법과 행위를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아귀까지 가득 채웠습니다. 아귀까지 가득 채운, 하인들은 대충 채우지 않았습니다. 여기 항아리 아귀까지 가득이 채웠습니다. 끝머리까지 100% 완전하게 물을 채우는 아낌없는 순종을 말합니다. 떠서 잔치 맡은 이에게 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직 기적이 눈앞에 드러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 순종이 기적을 촉발하는 사실을 여기서 보게 된 것입니다. 물 채워라, 채웠습니다. 그렇게 순종했습니다. 떠서 갖다 줘라, 떠서 갖다 줍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잔치를 주관하는 자는 포도즙이 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그 물을 떠온 종들은 알더라. 잔치를 맡은 자가 신랑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모든 사람이 처음에는 좋은 포도즙을 내고 그런 다음에 사람들이 충분히 마신 뒤에 덜 좋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즙을 남겨두었도다. 물을 채워라. 항아리에 물을 채웠습니다. 다 채웠더니 그것을 떠다 갖다 주어라. 이 종들은, 물을 채운 이 종들은 압니다. 그런데 종들의 눈에서 물을 떠다 갖다 주라고 할 때에 그것이 포도즙으로 변해 있는 것은 아마 몰랐을 거예요. 알았으면 아마 우리가 물을 채웠는데, 물을 떴는데 이것이 포도즙이 됐다 그러고 미리 광고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보면은 그들은 몰랐습니다. 또한 종들은 물을 떠서 채웠고 물을 떠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까지는 받은 사람은, 잔치를 주관하는 자가 받은 분이 이것이 뭐냐? 포도즙이었습니다. 좋은 것이었습니다. 처음보다 더 좋은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포도즙 양조 제조업자였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니 물 떠 채워라 말씀하시니 물 채웠어. 갖다 줘라 갖다 줬어. 예수님 말씀하시니
물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오늘 가나 기적에서 배우는 은혜의 단계 4단계를 한번 우리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초대를 받았습니다. 내 삶과 가장 소중한 일터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겸손과 초청을 우리는 여기서 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는 결핍, 모자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원의 완전 고갈 속에서 내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철저한 절망이 필요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해되지 않는 지시일지라도 악유까지 물을 완벽하게 채우는 길은 뜨거운 행동적 헌신이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항아리 물을 채우라 할 때에 여보시오, 포도즙이 모자라는데 항아리에 물을 채우다니 상식에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 항의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말 없이 순종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세상의 기준은 아득히 초월하는 참된 만족과 최상의 기쁨, 포도즙을 온전히 누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세상에는 결핍되고 부족한 것이 생기지만은 창조주 하나님 만나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결핍, 예식의 돌 항아리 6개가 필요해요. 6을 기억하라고 했죠. 이 시간 우리 한번 6을 살펴보겠습니다. 6은 인간의 불완전한 한계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길의 예식의 돌 항아리 6이 가진 의미, 왜 돌 항아리 6개였을까? 5개도 좋겠고 4개도 좋겠고 10개도 좋겠고 다 좋은데 왜 6개였을까? 생각해 봅니다. 성경에서 7은 하나님의 완전수입니다. 7은 완전수인데 그 완전수를 상징하고 있는데 6은 하루가 부족한 피조물, 즉 사랑과 불완전함을 나타내고 있음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며칠간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까? 6일간입니까? 7일간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6일간 창조하였다고 말을 합니다. 아니요, 7일입니다. 6일째에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6일째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은 그 다음날 만나는 날이 하나님께서 안식하는 그날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서 완전한 모습을 갖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불완전한 상태로 그대로 남아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완전함을 위해서 나서는 우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6일째에 창조함을 입어서 불완전한 상태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루 쉬는 그날도 안식하는 그날도 창조하신 것입니다. 안식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날에 우리는 먼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날을 먼저 만나게 되었으니 이래야 완전수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창조가 7일 만에 창조함으로 7일간 창조함으로 완전한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정결 예식에 쓰이던 차갑고 공허한 6개의 돌 항아리는 유대교 율법과 외형적 행위로는 인간의 죄를 완전히 씻어낼 수 없으며 인간적 노력이 영원한 기쁨을 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차갑고 빈 그릇에 은혜의 새 포도즙을 아귀까지 넘치게 부으심으로 율법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며 성도에게 참된 기쁨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이라는 불완전한 상태에서 우리 자신이 있지만은 이제 불완전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완전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가나 혼인잔치의 핵심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아귀까지 채우는 철저한 100% 순종. 내 한계에 직면했을 때 계산하거나 주저하지 않고 주님이 지시하신 말을 최선을 다하여 아귀까지 전적으로 가득 채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내 생각, 내 의지, 어떤 상황, 윤리, 어떤 그것을 가미하면서 이것은 상황, 윤리에 벗어난다, 상식에 벗어난다, 그딴 거 다 버리고 덮어놓고, 그것을 덮어놓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100% 순종하면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의식적인 율법에서 생명의 은혜로 완전한 변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손과 발을 씻는 정결용 물이 사람의 영혼과 온 성읍을 기쁘게 춤추게 만드는 생명의 포도즙으로 성화되어 복음의 참 가치를 가지고 계시하게 된 것입니다. 언제나 갈수록 더 좋은 은혜를 남겨두시는 주님, 초라하게 시작하였을지라도 마지막 날에 더 완벽하고 영원한 생명을 예비하시는 주님 안에서 우리의 잔치는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내 힘이 다해 포도즙이 모자라는 극한 순간 그 자리에서 순종하여 영원한 극상품 축제를 열어주시는 주님의 풍요를 신뢰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돼.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샬롬. 때가 아니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항아리의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신 창조주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보았습니다. 순종한 그 결과, 놀라운 결과를 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은혜와 평강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감사합니다. Jesus around for you. Thank you.